네, 지금 PPT를 잘못된 걸 보내줘가지고 올라왔는데 저걸로 하겠습니다. 몽골 아이들에게 꿈을 또 책을 통해 미래를 저희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도서관 사역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하나씩 넘겨주세요. 예, 몽골에 이게 게르를 지으려면 땅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짓는데요. 예, 넘겨주시고 이렇게 게르를 짓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몽골 게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몽골 게르 안에서 책꽂이도 만들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들인데요. 그냥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네, 교회 사역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4월부터 9월까지 이곳에 저렇게 게르를 하나 게르 도서관 대신에 건물을 완성해서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덴징게르 사역지가 되겠고요. 네. 덴징게르 꿈과 사랑 교회 도서관 사역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게르 도서관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요. 그곳이 삶의 변화를 창조하는 유익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교회 개척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공교육의 어떤 그 세속화라든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교회가 일주일 내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꿈과 사랑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비싼데 평일 내내 비어 있어서 저 공간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도서관에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 사역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돕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코칭, 긍정 습관, 비전 코칭, 시간 관리, 학습 코칭, 성품 코칭, 진로 코칭, 재정 코칭, 건강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오면 아이들에게 훈련된 사서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클럽 활동도 하고 있고 독서 클럽이라든가 기타, 음악 클럽, 그다음 외국어 클럽, 이제 뭐 공작이라든가 이제 스팀 레고 제작하는 뭐 코딩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 사역으로 구령과 전도, 주일학교 사역과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미나를 통해서 학부모 세미나라든가 학생들 또 세미나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장학 사업에서 저소득 학생들 생활 지원도 일부 하고 있고 독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각종 대회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뭐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토요일마다 하는 독서 모임인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과 하는 이제 사역입니다. 학교는 떠났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방문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덴징게르에서 독서 모임인데 최근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덴징게르 우리 투메 모치님이라고 학교에서 사설을 하고 오셔서 이제 저희 근무하시는데 아이들과 책 읽기를 하고 있고 또 신의 전사님이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토요일마다 주일학교도 하고 독서 모임도 같이 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책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라든가 도서관에 학생들에게 독서 장학금 지급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몽골 사서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게르 프로젝트 하는 팀이 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300개 게르를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고 500개 독서 클럽을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르 건립 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시설 개선 자금이라고 해서 기존 공간을 개선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책꽂이들을 지역에 지원해서 제작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서도 구입해 지원하고 있고 사서 교육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서 교육하는 모습이고 이제 최근에는 현장과 줌으로 같이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함께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서 만세가 있고 또 사단법인 글로벌 상호문화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1월 달에 몽골에서 그 한 회사를 자기 경영 컨설팅 강의를 저하고 이제 바트 채책이 같이 했는데, 크리찬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매달 300만 투구리, 한국 돈으로 100여만 원 이상이 되는데 후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역에 또 몽골 현지에도 좋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함께하고 있고, 또 큐 사랑이라고 우리 단체에서도 몽골에 저희가 지금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4천만 원을 큐 코리아에서 지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6천만 원이 채워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몽골에는 이제 7개 교회와 한 곳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교회 7개가 이제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이제 도서관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아시는 대로 2023년 말로 학교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제 초청이 와서 지방에 가서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필리핀에서 오라 그래서 필리핀에도 좀 잠깐 가서 도서관 사역들을 나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감사합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5년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계 곳곳에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에서는 큰 대형 화재가 난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은 탄핵 사태 이후에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어떤 마음이십니까? 걱정, 두려움, 또 화가 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한편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이 마지막 종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 이미와 아직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또 현재 진행형도 있고, 앞으로 올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7절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9절에 스스로 주의하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11절에 끝까지 견디라, 믿지 말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자지 말라,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마가복음 13장이 이미와 현재와 또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50명은 아마 현지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속이고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난할 겁니다. 가짜 뉴스나 SNS와 미디어를 통해 범람하고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신앙이 만연하고 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진정한 신앙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거짓의 것이 더욱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는 진리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한 삶, 진정한 어떤 진정성이 부족한 이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정치적 불안정도,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실한 삶, 세상은 거짓되고 속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위선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가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라면 거짓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진실한 삶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왜곡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제 큐티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게 한국말로 적어도 이것을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몽고말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몽고말을 조금 해도 오탈자도 많고, 근데 최근 챗GPT가 거의 한 1분이면 몽고말로 아주 잘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이 챗GPT가 처음에는 번역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공부를 좀 시킬까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사전에 오만 데이터를 챗GPT에게 주고 야 공부 좀 해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났는데 거의 번역 수준이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제가 몽고로 한국어, 한국어 몽고로 또 몽몽사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무료로 챗GPT한테 줬더니 번역을 아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해서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갖고는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읽고 성도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은 말씀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왜곡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안정감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켄트 킨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역설적 교훈 10가지를 다룬 것인데요. 그레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레도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PPT를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자기 중심적일지라도 그래도 그런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지라도 그래도 선을 행하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내가 수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세워라.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며 그들은 배은망덕할지라도 그래도 도우라. 내가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면 그것이 결국 헛될지라도 그래도 최고의 것을 주어라.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강한 사람을 따를지라도 그래도 정의를 위해 싸워라. 사람들은 불행한 패자를 도와주지만 성공한 사람을 시기할지라도 그래도 성공을 위해 노력하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었을 때 그것이 결국 잊혀질지라도 그래도 최고의 것을 주어라. 내가 한 선한 일은 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래도 선을 행하라. 여기 보면 10가지의 그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진실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거짓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몰라줘도 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때로는 헛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날의 어떤 실패나 실수로 연연해서 걱정할 때도 있고요. 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의 어떤 것을 인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진실하게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의 어떤 문제들은 큰 문제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과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삽시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환난 전에 들림을 받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7년 환난,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소망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징기스칸과 관련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김종래 기자가 쓴 책에 보면 밀레니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국 젊은이들아, 이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푸른 군대 병사들아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징기스칸이 쓴 편지는 아니지만 징기스칸이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준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어려서는 이복 형제와 싸우면서 자랐고 커서는 사촌과 육촌의 배신 속에 두려워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 마른 나무마다 누린내만 났다. 천신만고 끝에 부족장이 된 뒤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적진을 누비면서 먹을 것을 찾아 다녔다. 나는 먹을 것을 훔치고 빼앗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유일한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는 데서 자랐다.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몽골인 병사로는 고작 10만, 백성으로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이 되지 않았다. 내가 말을 타고 달리는 세상이 너무 좁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내가 큰 것은 아니었음.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약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글이라고는 내 이름을 쓸 줄 몰랐고 지혜로는 안다. 친구 나무칼을 당할 수 없었으므로 힘으로는 내 동생 카사르한테도 졌다. 그 대신 나는 남의 말에 항상 기울였고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평생 친구와 동지들을 많이 사귀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를 위해 비가 오는 들판에서도 밤새도록 비를 막아주고 나를 위해 끼니를 굶었다. 나도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고 그들을 위해 의리를 지켰다. 나는 내 동지와 처자식들이 부드러운 비단 옷이 있고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귀한 음식을 실컷 먹는 것을 꿈꾸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린 끝에 그 꿈을 이루었다. 아니, 그 꿈을 향해 달렸을 뿐이다. 너무 막막하다고 또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땡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 양털 속에 하루 종일 숨어 땀을 비오듯 흘렸다.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고 가슴에 화살을 맞고 꼬리가 빠져라도 도망친 적이 있었다. 적에게 포위되어 빗살치는 화살을 칼로 쳐내며 어떤 것을 미처 막지 못해 내 부하들이 대신 몸으로 막으며 탈출한 적도 있었다. 나는 전쟁을 할 때면 언제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겼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극도의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아는가?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납치되었을 때도 아내가 남의 자식을 낳았을 때도 눈을 감지 않았다. 숨죽이는 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적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전쟁에 져서 내 자식과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 큰 복수를 결심했다. 군사 100명으로 적군 1만 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죽기도 전에 먼저 죽는 사람을 경멸했다. 마지막에
징기스칸은 나 자신을 극복하고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징기스칸이 쓴 편지는 아니고 김종래라는 기자분이 쓴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징기스칸의 어떤 삶을 그린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야 될 말은 소망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소망을 표현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큰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을 또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때 그리고 마지막 환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는 사랑, 진실과 사랑, 이것이 항상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사랑하며 삽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라고 낙심하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다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강동교회는 몽골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농부가 파종을 하고 긴 어떤 여름 시간을 인내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몽골의 8교회 교회가 이제 수고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거둘 추수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꿈과 사랑교회, 한길교회, 향기나무교회, 나눔의 교회, 하트갈교회, 덴징게르교회, 호치류, 볼랑 전도처, 바롱살라 전도처, 이 8곳에서 사역들이 왕성히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친구의 교회를 넘어 몽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에 또 저희 8개 도서관과 교회들 외에도 몽골 교회 도서관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현재 몽골에서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1월 중순에 몽골의 한 기업에서 자기경영 3일간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우리 또 바트 채책 자매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강사료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많이 받았고요. 또 그 회사에서 매달 저희들 도서관 사역에 200만 투구릭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게 후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과 복음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왜 요즘 삶이 힘듭니까? 종말의 시대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 인터넷이나 보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사랑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라도 사랑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고 이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전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설렘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혀 설렘이 없죠? 예, 기쁨이 없죠? 소망이 있다는 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고 살고 진심으로 살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이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37절은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기다림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힘들죠. 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오늘 이 한국의 이 탄핵 상황이 언제 맞춰질지 우리는 가끔 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또 어떻게 좋아질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 환경을 보면 항상 우리는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예,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예, 설렘이 있죠. 예, 젊은 남녀가 만나고자 할 때 설렘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쁨과 설렘이 됩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고통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려운 기다림, 이것이 아니라 설레이는 기다림으로 우리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비유를 통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자신의 맡은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가 주인이 갑자기 돌아온다면 게으르고 무책임한 어떤 모습으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다한 종이라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단순히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경에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과 설렘의 기다림의 어떤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도가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릴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주님을 어떤 기다리는 설렘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수동적으로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에게 그 직분을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깨어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꾼은 맡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봐야 합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몽골 여러분 저기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몽골 개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몽골 개 중에 방카르라는 개가 있습니다. 몽골에는 늑대와 싸워 이기는 개 방카르가 있는데요. 이 방카르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가축을 지키고 주인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주인이 나오면 그때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의 삶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경계와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밤새 주인을 지키는 개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후에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간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한 어떤 경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설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게으름이 아닌 준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초조, 불안, 걱정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그래도 진심으로 삽시다. 거짓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집시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을 품고 매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한국 상황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즐거운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자, 세 번째, 많이 힘드시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시나 이런 어떤 마음도 있겠지만 그 기다림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아닌 그래도 우리는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느냐, 이 땅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에 너무 이렇게 동조해서 나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지키며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날들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도 또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갖고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2025년 몽골 그래도 선교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